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9장 마지막 부분 말씀드렸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기를 청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을 파송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일꾼 삼아서 추수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오늘 본문 10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은 예수께서 12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시기 전에 하셨던 이를테면 파송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파송식을 하시면서 두 가지, 여기에 지금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제자들에게 그 일을 하는 권한을 주셨어요. 권한을 그 직분에 임명하신 겁니다. 또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능력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어지는 말씀, 10장까지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전에 2절에서 4절까지는 뭐가 나옵니까? 12 제자의 명단이 나오죠. 이제 이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당부하시는 말씀이 길게 이어집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선교 활동을 할 때, 그럴 때 제자들의 임무에 모범이 됐던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제자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긴 말씀이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꼭 기억해야 될 것과 또 이 말씀 중에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 몇 가지만 골라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5절 6절을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쉽게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셨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런 뜻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그 후에 예수께서 직접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도 하고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시기도 하고 또 마지막 당부 말씀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사마리아인에게 복음 전하라는 말씀은 아니겠죠.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전하시는 장소가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역. 그리고 아마 가버나움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할 수 있겠죠. 계속해서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했으니까. 그러면 이 갈릴리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면 갈릴리 지역 북쪽에는 누가 삽니까? 이방인이 삽니다. 동쪽에는 누가 삽니까? 요단강 동쪽. 역시 이방인들이 삽니다. 남쪽에는 누가 삽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삽니다. 서쪽에는 누가 삽니까? 아무도 안 삽니다. 지중해 바다이기 때문에 아무도 안 삽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에게도 가지 말고, 그 말은 갈릴리 지역만 돌아다니라, 그 말입니다. 왜 갈릴리 지역만 돌아다니라는 겁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기자들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 다 기록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행적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골라서 기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매우 축약해서.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요한이 요한복음을 다 기록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께서 행한 행적이나 말씀이 하도 많아서 일일이 다 기록한다면 그 기록한 책을 이 온 세상이라도 저장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중에 요약해서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 오해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예수께서 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번은 갈릴리 지역이다. 그 말씀입니다. 선교 훈련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처음으로 파송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은 갈릴리 지역만 다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9절 10절을 보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금은 동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돈 가지고 갈 필요 없다고 말이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 지금도 우리가 선교 여행을 가면서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갈 수 있거든요. 준비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선교 여행을 하려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우 좋은 선물, 이성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당연히 준비하고 가는 것이 맞죠. 선교 여행을 가면 당연히 준비하고 가는 것이 맞죠. 그러면 왜 여기서는 이 말씀 하셨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은 선교 훈련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물품만 가지고 즉시 떠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자고 어디서 먹어야 합니까? 11절을 보면은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보면 제자들을 초대하고 보호할 사람이 있을 것이니까 그 사람들 신세를 지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 하시냐면, 처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도 선교 여행을 얼마든지 다닐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희들 자신보다, 너희들이 가진 것보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역시 이번에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 여행을 가거나 선교사를 파송할 때 아무 준비 없이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십시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냈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그때 제자들을 보내시면서는 심지어는 칼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가라 하는 것은 이번 이 선교 여행에서만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자, 세 번째로 14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충분히 잘 아실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발에 먼지를 떨어버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예수님 시대에 소위 경건하다고 하는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이방인의 지역을 지나갈 때 이방인의 지역을 지나가고 난 다음에 발에 먼지를 떨었습니다. 첫째로는 이방인 지역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부정탄다고 그 사람들로부터 죄가 옮겨 붙을까 봐서 이방인을 만나지도 않고 이방인의 마을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그 마을을 통과할 수밖에 없으면 그 마을을 지난 다음에 샌들에 붙어있는 먼지를 탈탈 털어버렸어요. 나는 너희들과 관계가 없다. 나는 너희들 죄에 물들지 않는다.
너희들로 인해서 내가 부정탈 수가 없다. 그런 의미겠죠. 이거 그 시대의 관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금방 알아들을 수 있었겠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역시 오해를 하게 합니다. 전도를 할 때 그냥 한마디 하고 쓱 한마디 던지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싫으면 관두시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이 말씀을. 우리는 전도할 때 진심으로 권하고 또다시 권하고, 물론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여기에서요, 전도의 방법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전도의 방법을 가르쳤다면 그렇게 가르치셨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강조해서 하신 말씀은 전도의 방법이 아니라 듣는 사람들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듣는 사람의 책임입니다. 복음을 들은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책임이 있다. 그것을 지금 강조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전한 것으로 그 책임을 다한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는 사람은 책임이 있어요. 무슨 책임이 있겠습니까? 받아들여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훗날 책임을 져야 된다. 아주 엄격한 책임이 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로 31절을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31절 보면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이 박해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상하셨어요. 17절 한번 보실까요? 17절.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럴 수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또 21절을 보겠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34절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34절도 마저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 아니에요. 세상에 불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여호와 신앙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생활이 신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호와 신앙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거부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한 가족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족끼리 예수 믿는다고 구박하고 고발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갈 것도 없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간다고 구박하는 부모들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 교도들은 일가 친척 중에서 개종하는 사람이 있으면 몰래 가서 죽여버리기도 합니다. 그런 일을 우리가 종종 뉴스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할 거냐? 37절을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신앙을 위하여 가족도 버리라는 말을
아닙니다. 그 말은 아닙니다. 가족도 버려버려라 그 말은 아닙니다. 물론 문자 그대로 오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기독교는 부모를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효도를 강조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느끼기에 효도를 강조하는 것 같습니까? 안 하는 것 같습니까? 성경에 효도를 강조하는 말씀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다른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효도는 기독교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어디가 나옵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어디가 나옵니까? 제5계명입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고 축약한 것이 10계명입니다. 그 중에 5계명입니다. 또 위치가 중요합니다. 10계명 중에 앞에 4계명은 하나님 섬김에 관한 계명입니다. 뒤에 6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 간의 관계, 이웃 사랑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 사이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이웃 중에 하나로서 우리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말씀도 되지만 부모 공경은 하나님 사랑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독교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이냐면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지만 부모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면 그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더라도 그때도 부모를 버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매우 정이 없는 말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보다 하나님 공경이 왜 우선일까? 그래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을까? 부모와 자식 관계는 천륜이라고 하는데 부모 공경보다도 하나님 공경이 우선이다. 왜 그래야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새 유행하는 말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빅픽처가 있다. 빅픽처, 큰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미래까지 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나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 내 부모님도 포함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지 않는 부모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신앙을 버리면 나만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도 구원을 얻을 기회를 놓치고 말 겁니다. 그런데 내가 잠시 부모님께 불순종해서 신앙을 따르게 되면 결국은 나로 인해서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 부모도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는 그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모님 공경보다 하나님 공경을 우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는 내 가정에 진정한 평화가 오겠지요.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을 공회에 넘겨주고 채찍질하고 총독과 임금 앞에 끌려가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부모 형제에게 버림을 받아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였을 겁니다.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럽니까? 29절을 보면은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랬어요. 아사리온은 예수님 시대 최소 화폐 단위입니다. 그런데 한 아사리온에 참새가 2마리, 참새 2마리 값이 한 아사리온이라고요. 여러분 참새 드셔본 적 있습니까? 참새 요새는 안 먹죠. 근데 제가 젊었을 때는 참새 먹었어요. 셀러리맨들이 퇴근길에 참새구이에다 소주 한 잔 이렇게 포장마차에서 하고 집에 갔거든요.
요새는 왜 참새를 안 먹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참새 이렇게 잡아보면 먹을 것이 없어요. 이렇게 먹을 것이 하도 많아요. 요새는 뭐 얼마든 있잖아요. 굳이 참새까지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안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참새는 별거 없어요. 싸디 싼 거, 예수님 시대에도 싸디 싼 것이었단 말이죠. 하찮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하찮은 것도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미물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참새하고 비교할 수도 없잖아요.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될 정도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머리 때문에 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병원에서 퇴원하고 제가 처음 여기 와서 설교한 날 녹화된 방송을 봤더니 황해요. 평소에는 몰랐는데 그날 보니까 황해.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관리를 못했거든요. 이게 약도 못 바르고 잘 씻지도 못하고. 그래서 머리카락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 숫자를 헤아리시기까지 우리의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조 목사 머리카락이 오늘 몇 가닥이 빠졌냐, 그러진 않으시지만 세실 필요도 없죠. 그 정도로 우리에게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의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다, 두려워할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 선교 여행에서 제자들이 박해를 받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 제자들이 전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을 때 수많은 박해를 다녀왔습니다. 대부분 제자들이 아마 순교를 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다 나오지만 전해지는 전설이 대부분의 사도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대로 그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또 22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되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우리를 박해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박해보다도 유혹이 두려운 시대가 됐어요. 유혹이 무섭습니다. 얼마든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귀하게 여기진 않은 것 같아요. 박해가 심한 시대에는 주일 예배에 한번 참석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게 예배에 한번 참석하는 것으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를 체험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개방된 직후에 한국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지하에 있던 그 중국 성도들이 우리 선교사들이 가서 말씀을 전하면 갈 줄을 모른대요. 갈 줄을 몰라요. 오늘 우리 한국 성도들은 너무나 훈련이 잘 돼가지고 12시가 딱 되면 몸이 느껴요. 몸이 느껴서 그냥 움직이려고. 왜 목사님 설교가 12시가 넘었는데 안 끝납니까? 그렇잖아요. 몸이 느껴요. 근데 그 사람들은 5시간, 6시간 말씀을 전해도 일어날 줄을 모르네. 선교사님이 직접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밤이 깊어서 끝내고 가려고 하면 선교사님만 괜찮으시면 조금 더 말씀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못 들어본 이야기라 그렇게 귀하게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그랬다 그래요. 지금은 안 그러죠. 지금은 아무리 좋은 성경 공부를 제공해도 잘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박해보다도 유혹이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박해를 이겨냈듯이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편한 것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행복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편한 것 아닙니다. 찬송가 338장에 보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렇죠?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신앙생활은 편한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편할 것을 기대했다면 그것은 대단히 큰 착각입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루 24시간 살았습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 24시간이 30시간, 40시간 되는 거 아니잖아요. 24시간을 쪼개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쁠 수밖에 없죠. 편할 수가 없죠. 신앙생활은 기쁘고 행복한 생활이기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기 때문에 내가 불편을 참고 기쁘게 그걸 감수하는 겁니다. 편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편한 것만 추구하려고 하면 그것은 결과가 뻔하죠. 제대로 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편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편한 것 아닙니다. 저는 오늘 9시 10분 전인가 15분 전에 여기 도착했습니다. 저 늦잠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대부분 밤 늦게까지 일하고 그리고 아침에 늦잠 자거든요. 늦잠 자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 일이 나를 기쁘게 하기 때문에,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 불편을 감수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안 믿는 사람 있잖아요. 제가 우리 학교에 사장님들이 나와서 공부하는 단기 과정이 있어요. 1년 과정, 경영자 과정이라고 1년 과정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참 희한하다고 느낀 적이 있어요. 왜 희한하다고 느꼈냐면 그분들 중에 회장이 되면은 벌써 20년 전입니다.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20년 전에 그 경영자 과정의 회장이, 학생 회장이 되면 기부금으로 연간 1,000만 원을 냅니다. 20년 전에 1,000만 원을 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합니다. 참 부지런합니다. 저녁 늦게까지 술 마시고 어떻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하러 간지 모르겠어요. 참 부지런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 일이 있어요. 또 그거 아니어도 다 봉사활동 다니기도 하고요. 열심히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대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나는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이것을 하기 때문에 나는 너무 힘들다.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주말에 산에 가는 사람도 부지런해야 다닙니다. 안 부지런하면 못 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고 싶다. 그것은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편하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쁘게 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했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면 제대로 신앙생활 하기 어렵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 보겠습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은혜가 돼요. 제가 좀 비겁해서 그런가요? 은혜가 돼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박해하면 꼼짝 말고 그 자리에서 끝까지 버티다가 순교해라. 그랬다면 얼마나 부담스러울까요? 그냥 피하라. 여러분 박해가 오면 피해야 합니다. 이거 비겁한 거 아닙니다. 복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지키다가 다 순교해버리면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를 피해야죠. 그리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맨 처음에 선교 여행을 시작한 동기가 뭔지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하루에 3,000명이 믿고 5,000명이 믿고 얼마나 재밌었겠습니까? 자기들끼리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움직일 줄 몰랐어요. 예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 그 말씀 하셨지만 다 까먹어버렸는가도 몰라요. 그리고 오순도순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교회에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성도들을 전부 피신시켰어요. 뿔뿔이 헤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풍비박산이 되어버렸는데 아니요.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전 세계로 전파되는 계기가 됐다고요. 여러분,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가 됐던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초대교회.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가 됐던 거. 바나바와 바울의 모교회,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다. 베니게는 페니키아입니다. 이스라엘 쫙 북쪽. 구브로는 지금의 그 키프로스 섬입니다. 이 터키 아래 섬 멀리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생겨난 겁니다. 그게 박해를 피하는 것은 비겁한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방법이죠. 제가 어렸을 때 설교 말씀에서 들은 말씀입니다. 6.25 한국 전쟁 때 시골 어느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과 성도들을 다 피신시키고 혼자서 예배당을 지켰답니다. 목사도 그냥 쫓다시피 피란을 시켰다 그래요. 목사님 돌아가시면 나중에 수복된 다음에 누가 복음을 전할 겁니까? 목사님도 같이 가십시오. 다 보내고 장로님 혼자 예배당을 지켰다. 대단한 신앙이죠. 우리 교회도 이런 장로님들이 앞으로 많이 나오실 겁니다. 우리 장로님 마음에 부담이 엄청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 순교 당하셨어요. 순교를 당하셨어요. 그러나 그 예배당은 온전히 보존이 됐다고요. 아마 그때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교회만이 아니라 6.25 때 이런 식으로 예배당이 보존된 교회가 전국에 꽤 있을 겁니다. 꽤 있을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장로님의 그 신앙은 대단히 높이 살만하지만 참 안타까운 일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장로님도 같이 가시지 왜 거기를 지키고 있었을까? 좀 안타까워요. 예배당이 불타는 한이 있어도 장로님 같이 피난 가시는 것이 저는 좋았겠다고 생각해요. 예배당이 아무리 귀하다고 한들 그 장로님의 목숨보다 귀하겠습니까? 그분의 그 희생으로 인해서 예배당이 보존됐지만 피난 가셨으면 예배당은 불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갔다 오셔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예배당 더 큰 거, 더 좋은 거, 더 많이 지을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박해가 올 때는 얼른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선교에 관한 예수님의 이 말씀인 이 정도로 정리를 할까 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마지막 부탁 말씀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한, 또 우리 성도들이 있는 한 당연히 이 사명을 받들어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로 직접 가든지, 선교사는 목사만 가는 것 아닙니다. 누구나 갈 수 있어요. 선교사로 직접 가든지, 아니면 선교사를 보내든지, 아니면 후원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마지막 이 부탁 말씀을 우리 교회는 잘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참 허물 많고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의 일꾼 삼아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할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도들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교회가 열심히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